오늘 말씀은 작년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똑같은 말씀은 아니고요. 본문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CF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고 어찌 보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도 됩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40일간의 CF 캠페인을 시작하는데요. CF 캠페인의 주제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CF 캠페인을 하는 동안 우리들의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더 거룩한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들이 가득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 평균 2만 마디의 말을 하고요. 남성은 7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수치로 보더라도 여자가 당연히 남자보다 평균 3배나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여자는 말을 남자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써 남자가 여자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남자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로써 우리 여자분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현실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다 보니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를 이기기 위하여서 이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말로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힘으로 위협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성도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벽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저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했더니 사실은 목사님 저희 남편이 신혼 때 저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벽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멍이 났는데 제가 저희 남편 보고 두고두고 생각하라고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개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함은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처럼 남자들은 말로써 안 되니까 힘으로써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남자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아유 말로 안 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속이 타면은 저렇게 하겠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싸움이 커지는 것은 이런 말을 할 때예요. 남자가 속이 그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이 말을 하면은 싸움에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남자는 밴댕이 속이 맞습니다. 그러니 말로써 안 돼서 억지 부릴 때에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반드시 말을 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말이 살리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부러 죽이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도려내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은 대로 말해왔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왔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우리 말이 바뀐다면 우리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주한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바뀌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로부터 들려지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말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땀 흘리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하시면 그대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폭풍을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모두 다 말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의 힘은 그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말로서 하는 일이지만 꽃을 보면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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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꽃이 더 생글생글 아주 싱싱하게 유지되는데, 꽃을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부정적인 말들, 너는 못생겼어, 너는 빨리 죽어야 돼, 이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 꽃이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항에 스틸러스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곳의 감독님이 어느 날 이 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 선수들과 실험을 해봤습니다. 선수들이 머무는 이제 체육관 그 입구에다가 꽃병 2개를 놔둔 거예요. 한편에는 긍정의 말을 하도록 했고 반대편에는 부정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그 훈련장에 들어올 때마다, 숙소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표시해 놓은 쪽에는 아주 안 좋은 말들, 아주 싫은 말들, 아주 괴로운 말들을 했고요. 반대편에는 아주 긍정의 말들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꽃의 상태는 동일한 조건 속에 있었지만 어느 쪽 꽃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긍정의 말을 들었던 꽃병이, 꽂힌 꽃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면서 그 선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아픈 말, 거친 말, 부정적인 말보다는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긍정하는 말들을 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그 다음에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은 선수들이 말의 힘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합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거친 말 튀어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그 말을 단속하고 오히려 잘못했어도 괜찮아 괜찮아, 전에 같으면 이 XX 같은 놈 이렇게 말했을 것들을 괜찮아, 아니야 잘했어,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결국 그 팀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니까 그들이 우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권이라고 하는 잡지에 악플로 인하여서 연예인들이 자살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플이 뭔지 아시죠? SNS에 어떤 연예인에 대하여서 아주 안 좋은 글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나서 또 그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문제 있어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악플이라고 하거든요. 악플로 인한 연예인들의 자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수 설리, 배우였던 최진실 씨도 거짓 소문과 악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남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연예인들의 자살 원인 중에 악플 영향이 몇 % 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몇 %나 악플 영향으로 자살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98%였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한 원인은 악플이 단연 가장 높았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2022년 작년입니다.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어느 나라가 우승을 했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데 있어서 단연 주역을 했던 선수가 있죠. 메시입니다. 여러분,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메시는 월드컵과 세계 대회에 나갔을 때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메시가 함께 나갔을 때 우승한 적이 없었어요. 2016년에 메시는 그 해에도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은퇴를 선언해 버렸어요. 제가 더 이상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선수로서 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너무 마음에 심적 부담이 컸던 것이죠. 그런 메시를 다시 대표팀으로 복귀하도록 이끈 것은 SNS에 올라온 응원하는 글, 즉 말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메시가 은퇴했더라면 그도 아르헨티나도 2022년 월드컵 우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은 말이 지닌 힘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아무 말이나 또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은 곧 그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10분 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요.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된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 그가 하는 말의 내용과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하는 통로도 역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생각, 마음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외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말은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 끼치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을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회중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지 못했던 걸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약 2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땅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12명이 똑같이 40일을 다녔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무튼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와 아하론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함께 이 부분도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하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만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살고 싶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작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로 말을 종종 합니다.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서도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좋으면서도 싫다고 합니다. 언젠가 들었던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할머니가 자꾸 빨리 죽어야지 하니까 어린 이 손주가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할머니 빨리 죽어 라고 한마디 거들었다가 할머니가 그날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머리 묶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들 며느리가 들어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려서 할머니가 그 노를 풀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동양 문화권의 그 문화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 안에서는 마음에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 가운데 참 안 좋은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마누라 자랑하는 놈은 팔불출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여러분 팔불출이 뭡니까?
우리 몸 안에는 마땅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 구멍이 8개가 있는데 팔불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멍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심한 말입니까? 누가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심한 그 표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 동양 문화 안에서 자랐던 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 초창기에 선배님들이 결혼 초에 초장에 아내는 잡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분이 아내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도리어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꼼짝 못하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잘못된 정보에 너무 귀가 이게 팔랑귀가 돼가지고 들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동양 문화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온 문화 안에서 보면 그렇게 엉뚱한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아내를 누가 자랑하고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남편이 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남편 마음속에 진짜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면서도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 안에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주목해서 보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중단되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실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말대로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대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이 말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두 다 그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속이 열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입에서 아주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참 중요하다고요. 자식에 대하여서도 항상 예쁘기만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던 자식이 다음 날은 보기만 해도 눈이 그냥 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은 편하지 않다고요. 순간 거친 말이 나올 수 있다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들었던 말 중에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은 아니에요. 저희 친구 부모님이 하신 말을 들었는데 두고두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내가 뭐 하려고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낳은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해요. 부모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상한 순간에도 그 말을 돌려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려 죽일 놈아 이게 아니라 이 복 받을 놈아 라고 말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냥 상대방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복에다 좀 세게 발음을 넣으셔야겠죠. 이 복 받을 놈아 라고 꼭꼭 눌러서 해주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자식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친구를 향하여서 말을 조심해서 가려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뱉어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도 좋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기 전에 그 말을 한 우리 자신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 순간 성령님께서 얘야, 너 지금 네가 한 말을 생각해 보렴. 순간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하루에도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구들과 동료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셔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해주셔도 괜찮은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하시면 안 될 말은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CF 캠페인을 하는 동안 우리 안에 바르고 좋은 언어 습관들이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CF 캠페인 기간 동안 우리의 말이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말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말 하셨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제가 한 말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있었다면 즉시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